자, 오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의 내용인 17절부터 41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핵심 구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사실 간단한 거예요. 믿는 것에 노동이 필요하고 어떤 힘든 작업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흠이 없는 제물을 데리고 와서 제물에 각을 떠서 바치고 불태우고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 희생 제물에 각을 떠서 바친다는 게 뭔가요? 도살이죠.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도살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소는 어떨까요? 우리 생각에는 소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절대로 한 방에 죽일 수 없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군데 급소를 찌르고 자르고. 그럼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피는 어떨까요? 피 요만큼 나올까요? 아니죠. 그 동물의 수많은 피가 내 몸에 튀고 내장이 막 나오고 비위가 약하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장면들을 다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 말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율법에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자유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왜요? 율법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율법에 매여 계신 분. 자유가 선포되는데도 여전히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죠. 왜요? 율법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즉,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은혜가 아니라 내 행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일이 됐는데 내 몸이 아파요. 그럼 주일에 예배를 빠지실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거나 집에서 쉬실 건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불편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파도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분 계신가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만약 내가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누워서 쉬고 있으면 어떤가요?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몸은 아프고 갈 힘도 없는데 어떻게든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기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어쩌면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자녀가 몸이 아픈데도 쉬지 않고 끙끙대면서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쉬면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 한마디가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나를 얽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감정이 지금 힘들고 우울하고 슬픈데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밝은 척, 괜찮은 척, 슬프지 않은 척, 우울하지 않은 척, 힘들어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말해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해라. 왜요?
그래야 진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한 구절에 내 힘든 감정이 무시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나를 얽매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이 무시되어지면 어떨까요? 오히려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더 병들게 되는 것이죠. 즉, 내 안에 내가 세운 수많은 율법이 나를 나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율법의 고리가 끊어지고 용납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3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자유예요. 즉,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분의 보혈이 나를 죄가 없는 상태, 즉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혹시나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있으신가요? 율법에 매여 계신 분들이 죄책감이 많아요. 왜요? 지킬 게 많으니까. 마음 한켠에 내가 잘해야, 내가 완벽해야, 내가 성실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높은 기준이 내 인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에 갇혀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나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로 인해 가능하다. 즉 무슨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즉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내 죄를 1%도 씻어내지 못해요. 누구로 인해 가능한 건가요?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며 당연히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행위에 집중하며 무언가를 지키는 것에 실패하면 죄책감을 갖고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 봐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율법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래요. 주님은 내 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누가 못하는 걸까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쉬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널 용납했으니 너도 너 스스로를 용납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만약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율법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다고 하나요?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즉 바꿔 말하면 복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요? 율법이 예수님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이방인에게로 눈을 돌린다. 자, 4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이 구절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다고 할 때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예수님이에요. 물론 바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 즉 바꿔 말하면 뭐예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퍼지게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전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것이죠. 즉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내 마음에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데 그 복음을 누군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즉 나조차도 자유가 없는데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할까요? 궁금해하지 않겠죠. 즉 내가 먼저 복음을 받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에 대한 어떤 스킬을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나는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 생각하고 집에서는 다른 모습인데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찬양 듣고 성경 읽고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은가? 같은 게 힘들다면 적어도 비슷하게라도 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왜요? 자녀들은,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게 다르다면 어떨까요? 복음에 대한 괴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떤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자, 4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나오죠. 즉 결실은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누군가에게 말했는데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즉 구원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어떤가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마음은 어떤가요?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죠. 그래서 막 상대방을 닥달할 때가 있어요. 또 혼자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5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죠. 그래서 5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내쫓았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볼까요?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똑같죠? 즉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전했으면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지냈던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딱 한 명이어서 붙어 있을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럼 제가 뭐 했을까요? 교회에 가자고 한 번씩 이렇게 꼬드겼죠. 주일날도 옆에 앉아 있으니까 권유하고 또 깨워도 보고. 그런데 그 동기는 전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안 가겠다고 화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한 상태로 전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이니까 밥을 먹자고 했죠. 만나서 밥을 먹는데 뜬금없이 제가 다니는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좋고 우리 교회 괜찮다고 말했더니 자기도 한번 가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저랑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 교회에서 새신자를 환영하는 새신자 소그룹 리더가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솔직히 생각도 안 했고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맞게 그 친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주변에 누군가가 믿지 않아서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또 그분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52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5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즉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며 자연스럽게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말고 너무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을 통해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해야 한다. 어떤 무언가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야 한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동일한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어떨까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여전히 되어가는 중이에요. 저 스스로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진실되게 믿자.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죠. 왜요? 나를 속박에서 건져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